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 다윗의 여러 가지 면모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을 좀 보다 보면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 부분은 좀 피하거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해서 나타나게 되죠. 다윗이 참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한때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에 대해서 전체 왕이 돼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 나라를 확장해가고 태평성태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 발사베를 취하면서 간음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을 또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일들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복 자식들이 서로 성폭력을 행하고 또 그 자식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성경이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성경이 다윗이 잘한 일은 잘한 일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히 다윗의 치부까지 낱낱하게 다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제의 말씀의 흐름에 이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전혀 이 반성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와서 이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호원 50명, 한마디로 말하면 보디가드를 자기 주위에 50명씩 세워놓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성문 곁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문 길 옆은 그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어떤 지역이냐?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나가는 곳이고, 거기서 왕이 나와서 재판을 했던 곳이 바로 성문길 옆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나와서 재판을 하지를 않자 이제 이 압살롬이 나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마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주는 일들을 이제 압살롬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해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곳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다 자기의 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몇 년 했냐면 무려 4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태할 때가 있었는가 싶기도 할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요,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 날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멀었는지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습니다. 다말 사건이 있었을 때 2년, 암논 사건이 있었을 때 3년,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보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깨하고 있는 이 시간이 4년. 그러니까 도합, 이 다윗과 압살롬의 거리가 멀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냐? 11년 동안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잘 보고 싶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멀어진 상태로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일을 또 벌이게 됩니다. 지금 그 성문길 옆에서 재판이라고 하는 일을 계속 4년 동안 압살롬이 해왔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어떠한 일을 하느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땅. 내가 거기 가서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또 다윗은 또 헤브론 가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좀 다루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이 헤브론이 어떠한 땅이냐는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압살롬이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거기서 잘 다스려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여러분, 헤브론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어떤 섭섭함이냐?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었는데 자기네들은 다 자기네 그 땅이 수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땅을 내비로 두고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수도가 되고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우리를 버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너무 자랐던 압살롬이 그것을 이용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 가져오려고 하는 속셈으로 지금 헤브론을 달라, 이렇게 압살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지역에 도착한 헤브론이 다스리다가 다윗의 관료들을 다 불러들여요.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모든 이 군사적인 그 작전을 다루었던 참모가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편으로 만드는 일까지
이 압살롬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세와 또 군사적인 이런 조건들을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면서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반역을 꾀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뭐예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또 한편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아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윗이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이, 죄가 기승을 하게 되어지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뭐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잘 먹고 그것을 누리면서 모든 자유와 권한을 다 누려라.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그것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와 권한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과 역할은 잘 하지 않는, 쉽게 잊어버리는, 지금 여러분 다윗이 딱 그 모습이에요.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자유와 권한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러나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라가 점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좀 우리의 책임, 역할,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또 그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분들인가를 살펴보고, 나도 또한 다윗과 같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보면 때로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 피하고 싶은 일에 무관심했고 그 일을 그냥 회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에 더 큰 잘못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